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의 신앙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던 개혁가 청교도들, 그들의 영혼의 안식처 런던의 버닐 필드, 당시 청교도 중에 한 명으로 천로역정의 저자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존 버넌의 베드포드, 그리고 영국의 부흥의 불씨를 다시 재점화시킨 인물 중에 한 사람,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의 유적지들을 차례차례 둘러본 후 신앙 부흥의 영향으로 나타났던 선교와 구제에 대한 신앙 인물들과 유적지들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에 생각해 보았듯이 영국의 신앙 부흥은 영국 종교 개혁가들, 청교도들이 토대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헨리 8세에 의해 시작된 영국 국교회, 그 출발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에서 성경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국왕들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왕 중심, 제도 중심, 전통과 권위 중심의 성공회에서 당시 개혁가들, 청교도들은 보다 철저한 개혁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국 성공회는 카톨릭과 흡사한 고교회, 개신교와 비슷한 복음적인 교회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당시의 영국 성공회는 모든 면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과 다를 바 없었던 애매한 종교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교도들은 갖은 탄압과 박해에 맞서 진실하고 철저한 개혁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에는 청교도들의 무덤, 매장지로도 알려져 있는 버닐 필드가 있습니다. 이곳은 순교를 당한 청교도들의 주검이 버려졌던 곳인데요. 크롬웰 이후 왕정 복구가 되면서 국교회는 다시 강화가 되었고 찰스 2세는 국왕에 반대하는 청교도 목사들 2000여 명을 파면하고 국왕에 충성하는 무자격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 청교도 목회자들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신자들이 추방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자 나중에는 그들을 국교 모임을 거부하는 비국교도, 비순응주의자로 낙인 찍으면서 잔인하게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한 주검들이 이곳 버닐필드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웨슬리 기념체플 앞에 번힐 필드로 불리우는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 묘지는 겉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곳에 묻혀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영국 역사의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같이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제대로 된 무덤이 아닌 이 버려진 공동 묘지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이 영국 국교회 소속이 아닌 비국교도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곳은 흑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을 버려서 방치되었던 땅인데 이제 비국교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당한 비국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매장되어 비석까지 세워진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시신을 묻어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반역죄로 다스렸던 서술 10% 시대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선은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게 된 것입니다. 날 이곳에 버려진 셀 수 없는 유골들이 발견됐고요.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2333개의 모뉴먼트가 세워져 있고 1900개가 넘는 헤드스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무덤은 더 뒤쪽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곳에 묻힌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성공의 사제로 국교도의 무덤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아들 요한과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특별하게 신앙교육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웨슬리 형제들은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승이자 멘토였던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어머니가 버려진 이 공동묘지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 요한은 버닐필드 어머니의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그의 기념체플 교회를 설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서재 창문을 통해 어머니의 무덤을 보면서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심했던 것이죠. 이곳에 누워있는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아비나 세인트폴 대성당의 화려한 무덤에 안치되어 있진 않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버려진 묘지의 무덤에 불과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로 마지막 구할 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는 영광스러운 칭찬과 명예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공동체 훈련이나 게임으로 철로역정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크리찬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면서 수다장이, 게으름, 허영, 무지, 소망 등을 만나는 우화형식의 소설인데요. 그런데 이 책이 비국교도인들의 박해가 심한 무렵 청교도였던 존 버넌이 설교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존 버넌의 고장 베드포드에서 버넌이 태어나 살던 모습, 결혼해서 살던 집, 버넌이 세례받고 경건한 아내의 권면에 못 이겨 주일에 출석했던 엘스도어 교회, 그리고 그가 비국교도인들을 만나 회심하고 세례받은 곳,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한 감옥터, 감옥에서 나와 목회했던 교회들을 차례차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포드 시내 한복판에 가면 존 버넌의 동상이 뒤에처럼 서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저와 같이 존 버넌에 대해서 이곳저곳 유적지들을 둘러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버넌의 동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존 버넌의 동상을 보게 되면 동상의 각 면에 철로역정들의 그림들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찬이 십자가짐을 풀어놓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아블론과 크리찬이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림이고요. 또 한 면의 그림은 해석자를 통해서 존 버넌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안내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넌은 베드포드셔 엘스도어 근교의 작은 농가 마을에서 가난한 노세 세공사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버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동생을 잃고 방황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을의 악명 높은 불량한 젊은이였는데요. 이것은 훗날 그의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버넌이 결혼하고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은 B&B 및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는데요. 버넌이 보이는 경건했지만 그녀 역시 가난했던 여인으로 결혼할 때 지참금 대신 책 2권을 가져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버넌의 아내는 버넌에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남편에게 종종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엘스도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기를 약속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곳이 버넌이 어렸을 때부터 출석했고 또 세례도 받았던 엘스도어 교회입니다. 아내 열심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꾸준히 주일 예배를 출석하며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좋아했었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삶을 청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버넌은 몇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우선 버넌은 주일에도 예배를 마친 뒤에 이곳 교회 앞 마당에서 오락 경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당시 주일에 오락을 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엄격히 금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매번 이곳에서 우리의 자치기와도 같은 팁캡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는 동안 버넌은 하늘에서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죄를 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날 이후로 그의 영적인 고민은 더욱 진지해지고 깊어져 갔습니다. 또 하나는 버넌의 책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 일행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보이는 이곳이 허영의 시장 모티브가 된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장이 열리기도 한 곳인데요. 뒤에 보이는 곳은 번연 당시 마을 회관이었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면에는 허영의 시장과도 같은 세속적인 삶을, 후면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대표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버너는 바로 뒤에 보이는 종탑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버너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종탑의 종을 치게 되었지만 차츰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행여나 종의 줄이 끊어져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종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버너는 훗날 철력 중에서 종탑에서 받은 또 다른 영감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사단이 출입을 막으려 크리스찬을 향해서 쏴대는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탑 꼭대기에는 화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 버너는 아내를 따라 엘스터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에게 강력한 신앙적 영향을 준 계기는 베드포드 시내 어느 여인들의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버너는 어느 날 시내에서 여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그 대화가 자신의 거듭남과 영적 상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당시 그 여인들은 뒤에 보이시는 비국교도 존 기포드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존 버너는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에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존 기포드 목사님의 목사관이었습니다. 존 버너는 철력정에서 해석자를 언급하는데요. 크리스찬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 그 해석자가 존 기포드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존 버너는 모든 영적인 도움을 존 기포드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동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베드포드 강가고요. 존 버너는 이 베드포드 강가에서 존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비국교도 침례 행위가 불법이었기에 존 버너는 이곳에서 야밤에 비밀리에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존 버너는 회심한 뒤로 비국교도 회원에 가입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비국교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핍박이 치밀하고 거세져서 비국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또 설교도 금하게 되었는데 버너는 비국교도 모임에서 자주 설교했고 나중에는 그가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당시 버너이 재판을 받았던 곳은 저 교회 너머에 치안판사 자리가 있는데요. 판사는 버너이 영국 국교회 회원이 될 것과 허가 없이 설교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게 되지만 버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내일 다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버너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판사는 처음에는 3개월형 언도가 예상되었지만 그 형량이 12년으로 구형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뒤에 보이는 이 베드포드 강가 다리 끝에 버너이 2차 투옥이 되었던 감옥에 있는 터가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건물 스완 호텔은 그의 아내가 매일같이 치안판사를 찾아가서 석방을 요구했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존 버너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차 투옥 장소입니다. 비록 1차 기간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놀라운 것이 바로 이곳에서 철로 역정 및 다른 수많은 책들을 탈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버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옥살의 기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깊은 감화를 줬던 책이 바로 이곳 고난의 기간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곳은 버너이 감옥에서 나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버너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회중들이 구입한 창고였는데 그의 석방 후 교회로 사용되어 그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 건물로 리모델링이 되었고요. 교회 안에는 버너를 기념하는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정문에는 그의 책 철로역정을 상징하는 10개의 판넬 그림이 청동으로 새겨져 있고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철로역정들의 그림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본당의 모든 창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코비드 기간이라 박물관이 닫혀 있지만 이곳에는 버너과 관련된 진귀한 유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17세기 버는 당시에 살았던 환경, 버는의 일하는 모습, 부엌과 식당, 버는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 버는이 만들었다고 하는 바이올린과 나무 플롯이 있고, 강대상 감옥문, 안 못 보는 딸 메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가져다준 수프 그릇, 이와 같이 굉장히 진귀한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버는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 버는은 런던 버닐필드 바로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버는의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 마주 보이는 곳에 버는의 설교를 좋아했던 옥스퍼드 대학 학장이자 청교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존 오웬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버는의 설교를 좋아해서 버는의 설교하는 곳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그의 설교 듣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왕이 당신 같은 최고의 학자가 배우지 못한 땜쟁이 구두성공의 설교를 듣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존 버는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영성만 제가 가질 수가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가 가진 영성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생전에 학장과 구두성공, 계층과 신분은 지위는 달랐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두 사람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는 유명한 청교도들이 목회했던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작가들의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세인트 자일스 크리플 게이트 교회를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영국이 낳은 유명한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와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는 신라권의 존 밀턴,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출석했고,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버넌이 베드포드를 떠나 런던을 방문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교회와 관련되어 유명한 인물인 존 폭스도 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한번 교회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곳은 세인트 자일스 크리플 게이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15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사의 순교자들을 다루면서 순교의 역사 및 영국 종교 개혁자들의 핍박과 고난을 기록한 존 폭스가 바로 이곳 교회에 출석하면서 설교했던 것이죠. 존 폭스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석사 학위도 받아 사제로 임명될 자격도 얻게 되었지만 사제의 독신 생활 강조된 카톨릭 교리에 반발하여 대학에서 그를 이단 사상이 있는 자로 의심해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폭스는 체포될 수 있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더욱 무서운 박해가 진행이 되자 그는 스위스로 한때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시대에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 11년 만에 그의 책 존 폭스의 순교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18세기 일어난 웨슬리 형제 조지 휘필드의 신앙 부흥에 이어 영국의 부흥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훌륭한 설교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찰스 스펄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서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국 남부 에섹스 지방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15살이 되기까지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신의 구원 문제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뒤에 보이시는 콜체스터의 작은 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스펄전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평소 가던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멀지 않은 조그만 이곳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들어와 예배했을 때 목사님이 아니라 남루하게 옷을 입은 평신도가 설교에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 설교자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자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스펄전의 영혼의 섬광처럼 빛을 비추게 되어 그는 마침내 오랜 방황과 갈등에서 벗어나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스펄전이 회심한 이후 어떻게 캠브리지를 거쳐 런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는지 그와 관련된 것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은 회심을 경험한 후 캠브리지로 오게 됩니다. 캠브리지에 와서 15살부터 17까지 2년 동안 바로 이곳 세 앤드루스 스트리트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설교자 모임, 레이 프리처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모임은 목회자가 없는 캠브리지의 13개 마을, 순회적으로 방문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 모임이었는데 스펄전은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설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설교였지만 그의 설교 재능은 눈에 띌 정도였고 당시 이 교회 모임의 리더였던 제임스 빈턴은 그 탁월한 설교 능력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토요일 아침 리더 빈턴은 스펄전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주일학교 사역이 끝나면 아직 설교에 익숙지 않은 어린 친구가 테버샴 마을에서 설교하러 가는데 함께 동행을 해주면 좋겠네. 물론 여기서 빈터가 생각한 어린아이는 스펄전이었습니다. 직접 부탁하면 스펄전이 거절할 것 같기도 해서 지혜를 내어 다른 방법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펄전이 함께 동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었는데 스펄전은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다른 친구와 동행하며 마을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형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나는 스펄전 네가 오늘 설교하러 오는 줄 알고 함께 동행했다. 스펄전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결국 둘이 서로 고민하던 끝에 조금 나이가 많은 친구가 스펄전에게 주일학교 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뒤 스펄전은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크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뒤에가 마을 창고였었는데요. 마을 창고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농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에 큰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뒤에 어떤 할머니가 스펄전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대체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근데 스펄전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 나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전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쨌든 이 집회 이후로 스펄전은 이 마을에서 유명한 청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스펄전은 캠브리지셔 13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는데요. 캠브리지와 이 주변의 유명한 청년 설교자로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10대 설교자로 소문이 난 찰스 스펄전은 캠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곳 워터비치에서 17살 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됩니다. 뒤에 보이시는 교회가 바로 스펄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교회인데요. 교인들은 스펄전의 어린 나이를 걱정을 했는데요. 그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우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부임하자마자 큰 목회에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당시 이 마을이 한 1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주일 이 교회는 400명, 500명으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배는 1부, 2부로 따로 드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펄전은 이곳에서 17살부터 19살까지 목회를 하다가 그의 소문은 캠브리지, 이스트 앵글리아 또는 런던에까지 파다하게 퍼져서 19살의 나이에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런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곳 런던에 오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여기 스펄전이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입니다. 19살 청소년 목회자였던 스펄전은
워터비치에서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어 사역을 했고, 런던으로 온 뒤 몇 주도 안 되어서 그의 명성은 런던 일대에 알려졌고, 당시 많은 회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배당 회중석은 가득 찼고 1,800명이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더 만들었지만 6년이 못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59년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바로 이 교회 예배당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비록 4,000석이었지만 6,000명이 넘는 회중들이 예배했고 2,000명은 서서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라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교는 매주 25,000불씩 인쇄되어 전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교회를 목표하는 설교자로도 열정을 쏟았지만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소명받은 진실한 목회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스펄전 컬리지 신학교를 설립하여 목회 후보생들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영국의 신앙 부흥의 영향으로 점화된 선교의 불길은 윌리엄 캐리로 시작해 70년 이후 선교 제2세대로 중국 선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백길 닿는 곳에서만 선교하지 말고 중국 심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선교하자는 슬로건으로 내륙 선교를 개척해 중국 선교에 온 열정을 쏟은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허드슨이 출생하고 자라 선교사로 파송된 잉글랜드 중북부 요크셔의 반즐리는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허드슨의 중국 선교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양 귀신이라며 중국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인들처럼 머리하고 옷을 입는 변발, 변복으로 중국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선교사들이 현지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영국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반대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허드슨의 진심이 통해 수많은 중국인 결신자들을 얻게 됩니다. 허드슨은 선교지에서 병을 얻어 영국으로 일시 귀국해서 6년 동안 쉼을 가지면서 당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조지 밀러와 런던의 찰스 스펄전과도 교류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순회 설교를 하면서 중국 선교를 알렸고 이 기간 동안 오늘날 OMF의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선교 사역은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중국 선교에 열풍이 불었고 한때는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1,000명에 가깝게 육박했습니다. 허드슨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배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가 활기를 더 얻게 된 계기는 바로 이곳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의 선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82년 미국의 복음주의자 D.L. 무디는 캠브리지 대학 집회 초청 강사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캠브리지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 특히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캠브리지 세븐으로 알려진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이름난 상류층 귀족 출신들이었으며 부와 장래가 보장된 청년들이었지만 연고도 없는 중국에 들어가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그 헌신은 당시 영국 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킬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의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어 선교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선교 열정은 우리나라, 조선, 대한민국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은 사회 전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약자 계층들을 위한 헌신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인물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가 있는데 그의 고아원 사역지인 브리스톨의 애슐리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빈민들이나 버림받은 고아들 또한 많았습니다. 특히 브리스톨 지역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위해 조지 밀러는 그의 평생 66년 동안 고아원 5개를 세우며 무려 1만여 명의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인 위기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노트는 3000페이지에 달했고 나중에 응답받은 것을 세어보니 5만 번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구세군입니다. 제복을 입은 구세군 사관의 손종소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구세군을 시작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윌리엄 부스, 그는 1829년 영국의 중부 노팅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는데 런던의 빈민촌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교회는 부유한 귀족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도시 근로자들과 빈민들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교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황자들, 빈민들을 교회 예배당에 초대했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자 부유한 귀족 계층 교인들과 많은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스는 가난한 거린들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조직을 만들고 그 이름을 기독교 선교회를 지었는데 이 단체가 나중에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세군의 빈민 구제 사업과 사회복지 운동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의 불길이 그 다음 세기에도 꺼지지 않고 사회에 소외된 것과 세계 선교로 번져간 유적지들을 함께 둘러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씨앗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그리고 나아가 구제와 선교로 열매 맺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신앙 인물들과 신앙 유적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